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8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4절 읽겠습니다.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고는 감추어 두고 기뻐하며 돌아가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산다. 또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는 상인과 같다. 그는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 돌아가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것을 산다. 또한 하늘나라는 바다에 던져 온갖 물고기를 잡는 그물과 같다. 그물이 가득 차면 어부들은 그물을 물가로 끌어내고는 앉아서 좋은 고기는 바구니에 담고 나쁜 고기는 버린다. 세상이 끝도 그렇게 될 것이다.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 악인을 가려내 활활 타오르는 불 아궁이에 던져 놓을 것이다. 거기서 그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제자들이 예 하고 대답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에 제재된 모든 율법학자는 새 것과 오래된 것을 자기 창고에서 꺼내 주는 집주인과 같다. 예수께서 이 비유들을 마치신 후에 그것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 유대 사람들의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놀라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지혜와 기적을 행하는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 사람은 한낱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어머니는 마리아이고 동생들은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가 아닌가? 그의 누이들도 모두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는가? 그런데 이 사람은 도대체 이 모든 것을 어디에서 얻었는가? 그러면서 사람들은 예수를 배척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언자는 자기 고향과 자기 집에서만 배척을 당하는 법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그곳에서 기적을 많이 베풀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는 매일 일상생활 속에서 이제 여러 가지 모습을 보일 때가 있죠. 그런데 일상의 삶이 너무 지루하고 또 어떻게 보면 의미를 잃어버리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권태기에 빠지는 그런 순간들도 있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여행을 떠나고 싶기도 하고 또 새로운 환경 속에 나의 모습을 새롭게 발견하려고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네. 가끔 TV에 보면요, 가족끼리 혹은 친구들끼리 세계 일주 여행을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TV에서 보여주기도 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7년 전, 8년 전에 어 이제 엄마, 아빠 그리고 아들, 딸 이렇게 해서 5명의 가족이 중고 마을 버스를 빌려 갖고 그 내부를 개조해서 이제 러시아의 그 극동에 있는 블라디보스톡에서 버스를 거기다가 이제 배로 실어서 가져가 갖고 거기서 이제 시베리아를 횡단하고 유럽을 횡단해서 이제 대서양 쪽에 있는 이 포르투갈까지 해서 이렇게 시베리아 횡단, 유럽 횡단 일주 여행을 1년 동안 자녀들을 데리고 한 가족의 이야기를 예전에 텔레비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고백이 여행을 끝나고 나중에 그들의 고백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고백은 한국이 너무 그립다. 그리고 한국에서 먹었던 음식, 한국에서의 생활이 너무 그립고 소중하다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네. 내가 그렇게 벗어나고 싶고 내가 그렇게 지겹게 생각했던 그 삶이 너무 그리워진다라는 거죠. 너무 그것이 가치 있고 소중하다라는 것을 발견했다. 또 그런 얘기를 해요. 여행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행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행은 사람이다. 무슨 얘기냐? 하도 많은 나라와 하도 많은 도시를 돌아다 보니까 경치도 그게 그거 같고 나중에는 그리고 예전에는 막 가서 새롭다 유럽의 도시에 딱 갔더니 와 너무 너무 막 멋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유럽을 몇 개월 동안 계속 버스로 여행하다 보니까 아유 저기도 또 성당 있네. 아유 또 저기도 똑같은 건물이네. 계속 비슷한 그런 경치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데 여행은 사람이다. 나중에는 여행하면서 기억나는 게
여행할 때마다 만났던 사람들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어려운 순간, 위기의 순간에 누군가가 와서 차를 고쳐주고 또 그 차를 주차하고 쉴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사람들. 또 며칠 동안 씻지 못하고 막 이렇게 고생하다가 어 자기 집에서 막 화장실이랑 샤워할 수 있는 시설을 내준 사람들. 이렇게 여행하면서 중간중간에 만났던 그 사람들을 기억에 난다. 결국은 여행은 사람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느냐, 내가 누구를 만났느냐, 아, 어디 가서 어느 도시에 방문했느냐, 무엇을 했느냐, 어떤 구경을 했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여행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와 함께 여행을 했고 또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냈느냐, 이것이 훨씬 더 소중하고 값진 경험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들으면서 굉장히 인상 깊게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은 천국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이제 13장 내내 지금 천국에 대해서 천국 비유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비유로 말씀하시는 목적은 어떤 사람은 예수님과의 관계 속으로 점점 이 비유를 통해서 가까이 들어오는 계기가 되죠. 비유는 알쏭달쏭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의 지식과 판단으로 깨닫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비유를 들었으면 당연히 그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께 그 비유를 물어야 합니다. 즉 천국 비유를 깨닫기 위해서는 겸손한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께 물어야 합니다. 굉장히 심플하면서도 심오한 진리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제자들은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와서 천국의 비유의 의미에 대해서 묻습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을 거절하지 않으세요. 그 천국 비유에 대해서 물어보는 사람에게 그 비유를 자세히 풀어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비유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어떤 경험 그리고 자신의 이 지식으로 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풀지 못하고 결국은 예수님과 더 멀어지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죠. 가진 자는 더 많이 가지게 되고 빼앗기는 자는 가지고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될 것이다. 천국은 결국은 이렇게 감춰져 있는 것 같고 보잘것없이 보이지만은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겸손하게 그것을 다가와서 이제 요청하는 사람, 찾는 사람에게는 나중에는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것들이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며칠 동안의 묵상을 통해서 발견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새삼 저는 깨닫는 것 같아요. 44절에서 46절에 보면은 두 가지 사람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밭에 숨겨진 보물을 찾은 사람, 두 번째는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는 장사꾼, 상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두 사람 모두 숨겨져 있는 것에 숨은 가치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현재의 물질, 현재의 것들을 팔아서 그 숨겨진 가치 있는 것을 살 줄 아는 사람. 즉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천국의 소중함을 알아서 지금 이 세상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즐거움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그 천국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희생하고 내어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잘 그 가치를 보여주지 않죠. 세상 사람들이 잘 천국의 가치를 이해할 수도 없고 보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 천국의 비밀을 발견한 사람은 천국의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재밌는 것은 이 비슷한 두 가지 비유 속에 조금 다른 경우가 발견하죠. 첫 번째는 숨겨진 보물을
처음으로 발견한 사람인 것이고, 두 번째 사람은 이미 좋은 진주를 얼마나 좋은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서 그 좋은 진주를 더 얻기 위해서 계속 그것을 찾아다니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 두 가지 비유가 비슷하지만 조금 다르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이 숨겨진 이 보화가 있는 밭을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사는 사람. 그리고 그 귀한 것을 이미 경험했고 이미 알았던 사람이지만 여전히 그것을 계속 찾아가면서 계속 삶을 그것을 위해서 드리려고 하는 사람. 이 두 가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인생이 바뀌고 인생의 목적과 가치와 방향이 바뀌면서 처음에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예수님께 나의 삶을 모든 것을 드리려고 하죠. 그리고 삶의 현장 속에서 제자로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지속적으로 좋은 진주를 계속 찾아다니는 사람, 즉 성화의 과정 속에서 계속 나아가는 사람도 동일하게 제자로서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주님께 온전히 드리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계속 쫓아가야 되는 그런 사람이다. 결국은 어쨌든 간에 이 두 가지가 다 무엇입니까? 소중한 것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53절, 오늘 본문의 이제 가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53절에서 56절에 보면은 어, 반대 경우가 나오죠. 이렇게 귀한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계신데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베풀지 않으시는 그러한 케이스가 나와요. 그것이 어떤 경우입니까? 자기의 고향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한 부류는 예수님의 가치를 알아보고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전생애를 드리는 그런 사람이고, 분명히 어떤 또 다른 한 대상은 예수님이 계속 그들과 함께 있었고 계속 같이 예수님과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귀한 진면목을 보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54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회당에서 예수님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유대 사람들이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했을 때 이 사람이 이런 지혜와 능력을 어디서 얻었는가? 55절에 보면 이 사람이 한낱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동생들과 누이들 다 아는데 이게 뭐냐 이렇게 묻죠. 왜 이들이 예수님을 결국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가? 첫 번째는 목수라는 직업 때문이었어요. 목수라는 직업이 우리가 딱 뭐 요즘은 그렇게 막 목수라는 직업을 비하하진 않지만 당시에는 이렇게 노동하는 그런 직업들, 목수라는 직업이 단순히 이 목공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허드렛 일까지 하는 그런 직업이었기 때문에 목수라는 직업,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영적으로 귀한 것을 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 늘 예수님의 가족들도 다 알고 지내는 사이인데 별로 새로운 게 그 가족에게 뭐가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귀한 그 천국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을 막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선입견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즉 목수라는 직업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귀함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가 때로는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도 사람들을 바라볼 때 이 사람이 교회에 왔는데 이 사람이 세상에서 존경받는 직업, 돈을 좀 많이 버는 직업, 좀 그래도 세상에서 사회적으로 좀 높이 있는 그런 직업의 사람이 교회에 나온다 그러면은 그 사람을 굉장히 귀하게 보죠. 이 사람 공부도 열심히 했고 돈도 많이 벌고 성공도 했으니까 이 사람 신앙도 좋겠지. 이렇게 바라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을 판단하는 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는 기준이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세상에서의 직업이 기준이 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신앙과 믿음을 판단하게 될 때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 같은 그런 것들을 오류를 가지게 되지 않을까. 일상의 삶에 묻혀서 예수님의 귀함을 보지 못하는 경우. 신앙생활이 매주마다 금요 예배를 나오고 또 성경 공부하고 수모임 계속 매주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내가 매주 만나는 지체들, 내가 항상 신앙생활 같이 하는 사람들, 그들을 바라보면서 맨날 바라보는 그 예배, 맨날 우리가 드리는 그 봉사 가운데 무슨 새로움이 있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떠나는 이 인생의 여행과 같은 이 인생 여정에서 결국은 이 여행의 지루함을 깰 수 있는 것은 사람입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 내가 어떤 예수님을 만나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심판자가 되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호되게 꾸짖는 그러한 부모님의 때로는 우리를 사랑스럽게 품어주시는 어머니와 같은 나의 인생의 고난과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모습들을 발견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인생의 소망과 목적과 가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바라보는 그러한 사람들.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는 연습을 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생 가운데 목적과 가치와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도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의 선입견과 우리의 판단 기준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의 지루함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굉장히 결국은 신앙생활도 권태기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지루함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일상생활 속에서의 만남을 통해서 진주장사가 계속 비싼 진주를 계속 찾아다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제자로서 우리가 새로운 게 없어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뭔가 새로운 게 있겠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서 일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천국의 관점으로 일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믿음을 얻는 그 시각.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순종과 헌신 그리고 변화로 우리의 삶이 이렇게 이끌어지기를 우리가 바랍니다. 52절에 보면은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일상생활 삶 속에서 천국을 발견하는 우리의 반응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만약 천국의 제자라면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제자라면 그는 모든 율법학자가 하나님 나라의 제자가 된 율법학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의 제자는 반드시 율법을 공부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함으로써 시작이 됩니다. 이 율법이라는 게 새로운 게 아니죠. 예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그 구약의 율법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복음의 능력을 그 안에서 발견하는. 그래서 마치 창고에서 옛 것과 새 것이 같이 이렇게 나오는. 결국은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계속 살아가면서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동행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새롭게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는 그러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사람. 그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그런 사람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일상의 선입견과 일상의 권태 속에서 결국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그 삶의 가운데 기적을 베푸시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47절과 49절에 보면은 결국은 마지막 때의 모든 이 땅의 종류의 고기들을 이제 어부가 잡아서 결국은 세상 끝에
이 결국은 모든 종류의 고기가 결국은 가려지게 될 것이다. 그 사람이 의인인지 악인인지 가려내서 결국은 이제 악인들은 불아궁이에 던져지게 되는 그 심판의 시간이 온다. 여러분, 천국의 비밀을 아는 믿음의 성도들,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아무리 이 세상이 눈에 보이는 것이 그렇게 화려하고 눈에 보이는 것이 그렇게 이 세상 사람들처럼 추구하는 것이 다르고, 그래서 사실 이 세상의 사람들, 믿음으로 살지 않고 이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좀 더 화려하고 좀 더 부유하고 좀 더 윤택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백성이 좁은 길, 험한 길,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화려하지 않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천국의 가치를 발견하는 사람, 좁은 길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낭망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반드시 승리하는 때가 온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으로 높여주시는 때가 온다. 그리고 끝까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방식으로, 그리고 이 세상의 욕망과 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면서 결국은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나오지 않고 천국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결국은 심판의 길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하면 시간 갖겠습니다. 일상의 삶 가운데 천국의 가치를 발견하며 자신의 삶을 가치 있는 곳에 투자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하느냐,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의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세상 속에서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